예,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갈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일이었고 또 누군가는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었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 그러나 과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시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여전히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누군가에게는 그 주님의 부활이 기억하기 싫은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그 부활이 기억해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일이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자들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 속에 있는 참 어려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지난 6장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며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내 자녀들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누구나 기대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계속 진척해 나갈 때에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이런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데 인간의 그런 기대들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를 위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익을 받으시는 게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어떤 흠도 없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남다른 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 땅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는 우리 입으로 말로서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사용하여서, 그죠? 몸과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전 인격이 다 동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이르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우리가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 전체는 그렇다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건 앞서서 5장 20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5장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셔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태와 관계해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 중에 있죠. 날마다 확진자의 수가 늘어가고 사망자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확진자도 늘지 않고 사망자도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감춰져 있죠. 검사를 함으로써 확진자도 나오게 되고 사망자도 나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검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이러스 자체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와서 우리의 범죄를 드러나게 했다고 율법이 나쁜 것이고 율법이 없었어야만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게 된다면은 그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나? 과연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효력을 미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법이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사건을 더 조사할 수 없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지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만 그 율법의 지배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아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이 없죠. 누구라도
자기의 아내가 있고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상대자를 만난다면 그건 불법이죠.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속에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런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새로운 다른 배우자를, 상대자를 만난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죄의 종 노릇을 하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앞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법적으로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유롭게 된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앞에 그랬죠. 율법이 오지 않았더라면 죄가 많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므로 죄가 많아졌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유라고 느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 남을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 남의 생명을 죽이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들어와서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이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강도질이다,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그건 살인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빼앗아도 안 되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구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란 무엇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죽은 자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죄로 오염되어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로마서 1장에 보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주어졌지만은 사람의 그 마음이 오염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 앞에 설 때에야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죄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자신 안에 죄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이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게 되면은 정작 살아있어야 될 나는 죽었고 죽어야 할 죄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10절 12절 로마서 7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가 기회를 타고 왔다고요?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죠.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말살해버리는 것이죠. 육체가 죽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그런데도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로도 많은 자녀를 낳고 생활하다가 천세가 가까이 되어서야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뒤에 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에 불기둥을 두시면서 아무도 그 동산에 새롭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실제적인 죽음은 바로 거기 있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그런 산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간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겪고 먼저 자신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다 범죄하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겨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맞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지. 근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아무런 문제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오셨나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오셨나요? 자신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를 위해서 살아오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원하긴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이런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심이 약해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결심이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왜 그런가?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앞서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해놓고는 뒤에 와서 다시 죄가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그렇다. 22절을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법이 이기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만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다. 결심의 문제가 아니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본성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나의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어디 없을까? 자기 실존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해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서 고백하고 있죠. 모순된 성도의 현실을 해결할 그 열쇠로서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열쇠로서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늘 실패하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 모순된 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는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런 모순되고 갈등된 그 현실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의 그 강구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의 열쇠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그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이름할지라도 이름은 좋죠. 성도입니다.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무리일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완성의 자리가 아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그 연수가 많아지고 또 신앙의 그 내용들이 깊어진다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으로 인해 얼마든지 신앙적 갈등이나 내적 모순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야 됩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이만큼 잘났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기대하고 혹여라도 뭔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날 때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짐을 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재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온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죠? 찔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마음이 평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예배 자리에 내가 가지 못했던 것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재성과 싸우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비록 현실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의연하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제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미 이루신 그 승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를 하는 그 삶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갈등 속에 참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결코 패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와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주어진 이 길을 신실하게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